4.25. 원칙이란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원칙이란 무엇일까? 아침에 딸이 크레용으로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고 아빠 얼굴 그려봐 했더니 이제는 제법 얼굴의 형태를 갖춘 그림을 그린다. 그런데 너무나 획기적인 방식으로 그린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아빠의 방향으로 그리는 것이다. 이한이 편에서 보면 거꾸로 얼굴을 보는 거고 아빠 편에서 보면 정상적인 얼굴의 그림이다. 사실 내색은 전혀 안 했지만 굉장히 호기심 가는 행동이었다. 이거 우리 딸에게 천부적인 뭔가 있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냐, 우리 딸이 지금 행하는 방식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어. 우리가 일반 세상 방식에 물들어서 모든 걸 우리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그림도 나의 방향으로 그리는 거지. 그래서 생각한 게 원칙과 통념이다. 우리에게 원칙은 무엇이고 무엇이 원칙을 대신하게 되었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원칙에 대해 생각해보니 사회적으로 축적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합의된 방식 외에 광의의 원칙이 있고 특수한 집단에서 만들어내어 자신의 집단이 무엇보다도 우선하도록 만든 협의의 원칙으로 나누어진다.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예를 들면 사람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개념은 전 인류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광의의 원칙이고 자신의 국가나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위해 만든 원칙은 협의의 그것이다.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그 원칙을 적용시키게 된다. 적어도 가정과 학교에서 먼저 인류 보편적인 가치관을 배웠기 때문에 광의의 원칙에 먼저 적용을 받으나 나중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교육에 따라 그 원칙이 점점 협의의 것에 잠식을 당한다. 그래서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또는 자신이 속한 회사의 이윤을 위해 전쟁이나 환경 파괴 등의 행위로 전 인류의 보편적인 원칙을 무시하게 된다. 이것이 광의의 원칙의 가치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를 어쩔 수 없이 우선적으로 여기게 되는 것으로서 협의의 원칙과 광의의 원칙의 충돌이며 그 충돌에서 협의의 원칙이 이기는 예이다. 이것이 인류의 불행에 발생하며 인간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아갈 때 느끼는 포만감의 행복을 빼앗기는 것이다. 자, 이에 우리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 본다. 먼저 질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원칙이란 무엇일까? 만약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보다 작은 협의의 원칙이란 것이 존재하는가? 일단 광의의 원칙은 잘 떠오른다. 아마도 성경을 읽은 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적어도 사대복음서는 읽어봤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수없이 들어봤기 때문에 어렴풋이라도 뭔가를 떠올리는 것이다. 문제는 협의의 원칙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요거다. 협의의 원칙.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특히나 그 공동체적인 생활의 공간인 교회에서 어떤 일에 대해 풀어나갈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처럼 그 교회에서 정한 원칙들을 적용시킨다. 자, 그럼 어떤 것이 광의의 원칙이고 어떤 것이 협의의 원칙들인가? 예를 들어보자. 최근 우리 교회에서는 십자가 하나를 내렸다. 교회 안에 강대상 뒤에 있는 십자가를 없애버렸다. 사실 이러한 행위는 우리네 교회에서 정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한 광의의 원칙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우상숭배 금지라는 원칙. 또 다른 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수금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성경은 말씀 안 하셨지만 우리 교회의 원칙이다. 그냥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 그렇게 행하는 원칙들이다. 이것은 협의의 원칙으로 볼 수 있다. 자, 두 가지 예를 보면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원칙들이 일반 세상의 그것과 다름을 어렴풋이 남아 느낄 것이다. 원칙들이란 게 구체적으로 있는 것 같으면서도 위에 십자가의 예를 보면 자의적인 것 같기도 하다. 이 어렴풋이 다름을 한 문장으로 나름대로 정리해보니 영적인 생활에서의 원칙은 영적으로 깨닫는 계시가 그 원칙이다. 라는 명제가 나온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원칙이란 없다는 말과 같다. 중요한 말이라 생각한다. 원칙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말은 성령의 완전한 임재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과 같은 거다. 여기서 질문을 해본다. 나는 원칙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건가?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니요. 나는 원칙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때그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굳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니 원칙을 꼭 좀 적용시켜보라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한 광의의 원칙만을 말할 것이다.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어떠한 것도 원칙이란 게 될 수가 없습니다. 협의의 원칙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진리란 시대와 장소를 떠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긋나지 않고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집단에서 협의의 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한다면 이것은 광의의 원칙을 잠식하게 되는 톡수가 될 것이다. 광의의 원칙을 잠식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의 인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성한 영감이 필요하며 그 신성한 영감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아빠 얼굴 그림을 보고 왜 나는 신선한 호기심이 생겼는가? 알게 모르게 협의의 원칙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세상의 원칙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이 보는 방향으로 그려야 하는가? 상대방이 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그렇게 그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기 때문이다. 인간의 원칙에 또는 가치에 때묻지 않았기에 딸아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딸아이의 교육에 매우 관심이 간다. 과연 우리가 해줄 것이 무엇이 있기나 한 걸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더 있을까? 마찬가지다. 교회가 또는 더 신학을 배웠다는 목회자가 또는 좀 더 경험을 했다는 성도가 절대 다른 성도를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너무나 많은 협의의 원칙들에 처져 있다. 영의 세계에서 보면 세상의 광의의 원칙들도 버려야 하는 대상이다. 성령의 불로 이 원칙들을 다 불살라버려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세계인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 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 작년에 성령께서 일요 예배를 혼자 드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광이든 협의든 뭔가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성경에도 여럿이 모여 기도를 하라고 했고 교회에서도 당연히 예배는 같이 드리는 걸로 되어 있다. 실제로 형이나 교회 식구들도 일단 11시 예배는 같이 드리고 오후 예배는 따로 드리라고 말했다. 그것이 어떻게 생각해봐도 원칙이므로. 그러나 결국은 성령님의 뜻대로 홀로 예배를 드려보니 전혀 알지 못하는 예배의 세계로 인도하심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이처럼 영의 세계에는 즉 성령님의 진리의 세계에는 원칙이란 게 없다. 그저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면 그것이 가장 근본적이며 최고의 가치를 지닌 원칙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의 원칙만을 새기자. 우리의 원칙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원칙이시며 그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인 예수님이 원칙이시다. 자, 이제 성령님 앞에서 원칙이니 방식이니 하는 말을 아예 하지도 맙시다. 댓글 다른 글을 쓰려는데 갑자기 이 글에 관한 묵상을 주셔서 써본다. 도대체 내 묵상 목록수는 언제쯤이나 줄어들려나? 숙제가 갈수록 쌓여간다. 잠을 줄여야 하남. 잠을 푹 자는 게 내 원칙인데 원칙 따지면 안 되는데